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그 내용은 알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영상이 여러분 찍잖아요. 그 우리 온네스 교회에 그 미인들만 이렇게 잡아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얼굴 찍힐 때에 이렇게 숨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찍히신 분들은 미인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찍히신 분들은 섭섭해 하지 마시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레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도 뭔가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굳이 새 차가 아니어도 차를 세차를 하고 그 차를 탁 타면은 괜히 기분이 좀 좋아요.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몸에 맞는 옷만 좀 맞춰 입어도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분이 이렇게 업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누리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주 말하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내가 체험하고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전달한다면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체험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거기서 오는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특권을 가진 나라죠. 유대인들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보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다가 성경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보다 유대인들이 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 재앙과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환경과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큰 재앙을 6번이나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우니까 한 예를 들면은, 내 환경이 지금 어렵다 말이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과 우리 환경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린 신앙을 평생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맞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 신앙생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 신앙생활의 큰 범죄가 뭐냐? 나에게 맞춘 신앙이에요. 나에게 맞춘 신앙.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다가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구원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그냥 자녀에게 목표도 없이 네 그냥 커, 네 아빠 나 못 알고 네 알아서 해. 그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고3인데 엄마 아빠 내 지금 앞으로 뭐를 전공해야 돼? 어느 대학을 갈 거예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이제는 네 실력껏, 네 능력껏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영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 내 상황, 환경 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이구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찾으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라. 네가 어렵냐 지금? 네가 힘드냐? 거기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일을 해라 그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절대적인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군대 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기도할 거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편한 직책 맡게 해주시고 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장 가서 어려우면 하나님 이 어렵습니다. 너무 내 선임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저것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 환경과 입장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거기서 네가 절대 당연한 것을 찾아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가 필요한 것을 찾아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해라.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절대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절대 헌신이 뭐죠?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헌신 중에 헌신이 일심이에요. 그게 헌신. 여러분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할 게 뭐 있습니까? 정말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오직이 보여. 오직.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지요. 아니요. 내가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거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복음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게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섞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섞어 나오지.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할게요. 이제 콩도 먹고 팥도 먹고 이게 고구마도 먹고 먹었어. 그러면 콩만 조금 나옵니까? 그래요? 같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들어간 거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뭐가 있으면 섞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보다 먼저 말하게 돼 있고.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게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이삭을 죽여버린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사실 이삭은 죽은 겁니다. 거기서요. 죽었는데 무슨 자기 드러낼 게 뭐 있어요.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이 보여요. 복음만 응답이구나. 이게 보여.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절대 방법이에요. 오직. 그러면 뭐가 보이죠?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 가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할 것인가, 뭘 해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가지면 되지, 24시. 뭐 하면 되죠? 뭘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 24시.
이때에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초월한 25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으로 각인.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전도 기도가 처질되도록. 그게요. 덕산의 RUTC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거기서 저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만 남도록? 복음만 남도록 집중해라. 거기서 뭐 하란 말이냐면 거기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언약으로 각인시켜라. 세계복음화. 그걸로 각인시켜라. 그것만 삶의 목적이 되도록 각인시켜라.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의 방향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방향이 감남원이요. 그게요. 감남원에서 뭐 하는 것이냐? 감남원에서 저 갈보리산 언약을 각인시키고 저 마가다락방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방법이 뭐죠? 집중. 집중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 저 덕산의 RUTC. 이때 여러분 교회가 보여요. 교회.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너무 그렇게 머리를 안 쓰면요, 그 응답도 못 받고 신앙생활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도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머리를 좀 너무 머리가 안 좋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이제 여러분 그 IQ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IQ. 그게요. 그거는 영적 IQ는 이게 그 자꾸 흑암이 그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틀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특권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그런 재앙과 멸망을 당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환경, 자기 입장,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빨리 틀린 것은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크게 나누면 21가지, 제목별로 잡으면 7개. 여기다가 방향 맞추고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교회가 보여요. 그러면 교회가 보이면 뭐가 보여요? 내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는 것은 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그 본 나는 나 아니에요. 상처 속에 있는 나 아니에요. 그게요.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는 나, 그게 나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막 한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래 예수 믿어. 그 한 한번 갚아보려고.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번 예수 잘 믿어보고 진짜 한번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막 크게 한번 성공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한번 성취해봐야지. 그랬다니까 내가요. 그래서 그 한풀이 하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그 한풀이 하려고. 하나님은 내 한을 풀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 한 속에서 나오는 사명, 내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사명,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놓고 그래야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전에는 기도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게 삶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 오늘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그래야 말씀 받을 때에 그 기도 제목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여기다 방향 맞추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뭔지. 오늘 말씀하겠습니다만 교회가 뭔가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틀린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씀 줘도 말씀이 내 기도 제목하고 맞지를 않지.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거를 오늘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지난주에는 말씀 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절대 불가능 각인을 바꾸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라 하죠?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이거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 절기를 지켜라. 이건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이제 장막절이죠.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란 말은 구원받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결박된 것이다.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군대는요 영원히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비밀, 이거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 능력과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에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 성령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수장절은 장막절인데 이거는 이제 한 해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창고에 거두었다. 창고에 쌓게 해두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이거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어요. 그게 이미 천국이 보장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수장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구원받았죠? 구원의 비밀 놓치지 마라. 절기 지켜라 그 말이죠. 오순절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이건 놓치지 마라.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백성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거를 절기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죠. 절기 지키는 방법. 매년. 무슨 말이죠? 절기.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돼. 이건 놓치면은 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이건 놓치면은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걸 놓치면 인본주의 써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면은요.
천국 배경 놓치면 아니, 천국 배경을 놓치면은 우리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우리가 의존하게 돼요. 이건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매년 절기로 지켜라 그랬고요. 자,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바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임해도 애굽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 잡아서 자신들이 사는 집 양 임방에다 그 양피 바르는 날 바로 왕과 애굽이 항복했어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 이거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잡은 그 양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6월절날 죽은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에서 이거를 잊지 마라.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6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했거든요. 이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함이라. 그래 놓고 로마서 6장 7절에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롭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롭다. 저는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나스럽다. 내 성질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요. 의롭다. 이것만큼 복음의 능력을 잘 표현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홍해가 수천 번 갈라져도 의롭다라는 그 능력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의롭다는 증거. 의롭다는 증거. 예? 의롭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의로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의롭다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홍해가 수천 번, 수만 번 갈라져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이 능력과는 못 바꾸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 언약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 절기를 매년 지켜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순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는요. 현장의 비밀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현장의 비밀. 오순절. 갈등, 문제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갈등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홍해 있었죠. 쓴물 만났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팠죠. 또 목말랐죠. 전쟁 터졌죠.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오순절 이 비밀을 잊지 말아요. 오순절 절기의 비밀을 잊지 마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는데. 있지요.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사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무슨 얘기한지 압니까? 유대교 핍박하니까. 로마 어마마님. 그러니 핍박받지, 로마가 억압하지, 이단이라고 현장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문제 없을 수 없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감람산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수장절. 이거는 천국 배경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배경 놓치지 말고 이 천국 배경 누리면서 뭐 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저 갈보리산의 언약 놓치지 마라.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감람산에서 하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건 놓치지 마라. 오순절 맥주절. 천국 배경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해라. 수장절 절기 이 언약 놓치지 마라. 자,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켰으니라 그랬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우리가 매일 3번 해도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매일 3번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혼자도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혼자 가난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같이 가라고.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 여기에 맞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이 건물이 필요 없어요. 교회를 뭐라 집니까, 여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질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언약 붙잡고 같이 가도록.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못 봤어요. 아직 보지는 모르겠는데, 듣기로, 우리 교회에 그런 팀이 있다더라고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팀이냐면은, 자꾸 성도 흉보는 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막 흉보고, 사람이 흉이 있지. 그런데 그거를 막 연합을 해가지고 본대요. 그럼 되겠어요? 그 흉이 있는 그 사람도 힘든데, 사실은 흉도 아니고 무슨 흉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건데. 근데 그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계속 흉분돼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더 힘들지, 이제. 그건 교회,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시겠어요? 그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워놨느냐면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전도하고 혼자서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이 아니라 매년 이 말이에요, 매년. 매일이 아니라 매주. 우리가 매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매주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교회의 축복이다. 자, 그래서 첫째로 어떤 교회냐? 참교회. 참교회는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교회입니다. 참교회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교회예요. 참교회는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참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그게 참교회라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지요. 참교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참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 그게 참교회예요. 이때에 출애굽돼버려요. 출바벨론, 출로마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참교회. 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거기 더하기 성도와 함께.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거기다 더하기 성도와 함께. 그게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요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모였지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에 문제 왔지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죽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둬놨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참된 교회예요. 거기 더하기 성도와 함께. 그게 능력 있는 교회. 결과 어떤 결과가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좋습니까? 온네스 교회 이름이 더 좋습니까? 저한테 임마누엘 교회가 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온네스 이름이 더 좋은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해 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내용을 말한다. 내용.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내용이 임마누엘이다. 온네스는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온네스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참교회, 온네스는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온네스 교회가 더 이름이 좋네요. 그렇지. 세 번째, 교회의 헌신, 헌신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참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그게 참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이제는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성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거기 이제 성도와 함께하고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됩니다.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게 헌신의 교회예요. 지금 세상은 마귀의 종되어 있지요. 지금 시대는 중독시대예요. 현장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그게 교회의 헌신. 어떤 결과가 온지 압니까? 노예 소년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게 참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게 능력 있는 교회.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려라. 중독 시대, 재앙 시대, 저 지금 마귀에게 종된 그 시대, 그 현장을 살려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왔죠? 노예 소년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경제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경제 총리. 입양아, 모세 입양합니다. 입양아,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목동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됐잖아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이렇게 축복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헌신.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가 여러분 안에 지워지기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려요. 어떤 참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 그걸 또 뭐라죠? 내가 열쇠 주겠다.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돼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 열쇠.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의 열쇠라니까.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에 하나님은 성취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자, 숙제. 숙제를 계속 잘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학교 여러분 숙제 해가도 등록금 내고, 안 해가 등록금 내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등록금 내면서 숙제 안 해가면은. 그게. 그러니까 숙제 안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계속 숙제는 내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였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확인해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찾아내라 그랬거든요. 이제 찾은 분도 있고 못 찾은 분도 있고요. 그게요. 바로 찾는 분도 있고 이렇게 늦게 찾는 분도 있겠지요. 뭐 찾았다? 상관없어요. 찾았냐 안 찾았냐, 찾는 수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찾았다 못 찾았다 상관없어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늦게 찾을수록 좋아요. 어쩌면 아직 못 찾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6일 동안요 계속 그거 찾느라고 딴짓은 못했거든. 그게 숙제예요. 학교에서 왜 숙제 내준지 압니까?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도 관계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찾느라고 다른 거 못했거든. 그게 숙제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는 어려울수록 좋아. 그게요. 어떤 사람 또 숙제 얼른 해고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대충 해놓고. 그게요. 숙제 대충 못할 숙제를 내야 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려고 수고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에는 뭘 찾느냐? 계속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하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동안에 메시지 들은 것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누굴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해해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그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그게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옵소서. 성도와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시대와 현장, 마귀의 종된 세상, 저 중독 시대를 맞이한 시대, 재앙에 빠져있는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신 그 말씀 성취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성령 충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아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